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부시맨들이 있잖아요. 부시맨들이 그 황황한 사막에서 물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원숭이를 잡아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 이제 원숭이가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바위 틈의 안에다가 과일을 놔둬요. 그럼 원숭이가 멀리서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 원숭이가 쫓아와서 그 안에 바위 틈에다가 손을 넣어서 물건을 딱 쥐는데 이 과일이 커서 손이 빠져나오질 않아요. 근데 원숭이가 욕심이 커서 그 손을 놓으면 자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과일을 안 놔요. 그래서 사람이 그 원숭이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원숭이를 이제 목줄에서 묶어놓고 소금 덩어리를 줘요. 이 원숭이가 소금이 그렇게 먹고 싶단 말이에요. 막 먹으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럼 그때 원숭이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어떻게 하느냐. 물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 원숭이를 통해서 물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시맨, 겨우 그냥 줄 하나 이렇게 해서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는 그런, 그냥 원주민, 이런,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무시할 수 있지만, 그들도요,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아들이 신장이 좋지 않아서 당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줬습니다. 어제도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 좀 어떠십니까 하고 안부를 물으니까 건강은 괜찮다. 그런데 그분이 유독 얼굴이 까매요. 원래 신학교 다닐 때도 얼굴이 좀 까맸었어요. 그런데 더 까매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들이 신장이 다 망가져서 죽어가니 자기 신장을 떼어줘서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장 하나 떼어주는 그런 사랑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묻어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신 죽게 하고 그 물과 피를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7남매가 있는데 그 엄마가 공평하게 다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 그 7남매를 다 공평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엄마는 그 삶에 유한함이 있어요. 은근히 아들을 사랑합니다. 딸들이 아무리 귀해도 아들만 못해요. 그래서 아들이 뭘 해주는 것도 없지만 아들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랑이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간구,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 내가 그렇게 찾던 말씀이었구나 하고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덧입는다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모든 곡식을 뺏어가니까 그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 먼지투성이죠. 여러분, 곡식을 한아름 안아서 집으로 끌고 들어가면 미디안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다가 늑달같이 쫓아갑니다. 그러니 집에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포도즙,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무성한 그 포도즙, 그 망대, 거기서 포도즙 그 틀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작가네요. 사방 1m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밀을 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지금 소신맨인데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누가 밖에서 이거 뭐 포도즙 들여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리면 그냥 기절할 그런 판인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소심하여 아주 작은 입술을 벌려서 주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은 천지가 울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그런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야곱이 고센 땅에 내려가서 왕도 부러워하는 그런 귀한 인물로 삽니다. 원래 이제 이 바로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장수의 복을 받아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의 영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냥 총리가 아니고 나라를 구한 총리가 됐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가장 으뜸 총리인데 그 으뜸 총리의 아버지가 지금 고센 땅에 와 사니 여러분, 온 국민이 요셉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끝이 야곱에게로 가는 겁니다. 왕도 바로도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존경하지만 그 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젊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가 라반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하잖아요. 왜? 늙음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 젊었을 때 고난의 터널에 여러분을 자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의 터널, 그 공부가 고난이거든요. 고난의 터널로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는데 자꾸 나 자신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어에 여러분, 일본어에 집중해서 일본어도, 영어에도, 또 그 다음에 독어도, 프랑스어도, 굳이 뭐 요즘은 이제 AI가 다 번역해 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늙어서 그게 영광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요, 늙어서 영화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젊어서 고생했어요. 자, 야곱이 그렇게 고센 땅에 와서 17년 살았어요. 17년이 아주 쉽게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느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로 아무리 족속인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축복하시고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호흡이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젠가는 우리 호흡이 멈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귀한 말씀을 줍니다. 전도서 3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생명 있는 존재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디 있느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 영을 붙잡아 올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숨이 멎어지니 요셉이 그 얼굴에다가 막 얼굴을 부비면서 입을 맞추면서 서럽게 옵니다. 왜? 아버지가 12아들인데 그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를 사랑했어요. 응? 여러분, 저는 이제 2아들인데 2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어릴 때 감기가 아주 그냥 혹독하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 안에 코가 얼마나 막 그릉그릉한지 몰라요. 뭐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 그래요. 그걸 이렇게 빨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김선혜 사모한테 여보 빨아주면 된답니다. 우리 집사람 난 들어서 못하겠다. 그 내가 성원아 일로 와라. 그리고 제가 빨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감기가 난 거예요. 숨이 편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랑. 2아들이니까 사랑이 공평하게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을 끔찍이 사랑하고 그 라헬의 피부친 요셉을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아빠의 큰 사랑을 받은 요셉. 의사팀에게 명령해서 형제를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40일 거쳐서 그 시체를 이제 준비합니다. 자, 바로도 요셉이 나라를 살린 인물이기 때문에 온 국민에게 그를 위해서 70일 동안 곡하라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위해서 애국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장사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9절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병사들이 수많은 병사들이 쫙 줄지어서 가니까 가나안 땅이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나? 응? 발발발 떠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 군대가 최상의 군대입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막 엄청나게 대만 해협에서 지금 그렇게 군사훈련을 하는데, 미국에서, 항공모함 3대 갖다 놨답니다. 이 중국이 지금 필리핀의 조그만 섬 근처에서 조업하던 필리핀 어선을 물르다가
쏴가지고 격침시켜야 되겠어. 필리핀이 박근혜인데 필리핀이 박근혜도 중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항공모함 3대 갖다 놓고 계속 비행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중국 그 군함이 다 철수했답니다. 여러분, 이 중국 그 항공모함은요, 비행기를 뜰 수는 있지만 내리지는 못해요. 뜨면 본토에 가서 내려야 돼요. 왜? 그 정도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이도 짧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떴다 내렸다 하는데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들어와요. 요즘은 기술이. 참 그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어마한 군대가 막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니 가나안 사람들이 긴장하는데 여러분 거기 10수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시신이 응구돼서 오는 거예요. 그 시신을 놓고 또 요셉이 그렇게 다 형통곡하고 울고 그리고는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그 일행이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대성통곡하며 7일 동안 운 그곳을 명명해서 이렇게 명명했다는 거예요. 아벨 미스라임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시 고센 땅에 와서 야곱의 12아들이 거기 사는데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죄진 사람은요 늘 언제나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파트 옥상에 그 물탱크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압을 세게 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직수로 이렇게 쓰게 하는데 그래도 곳곳에 아파트에다가 큰 물탱크를 집어넣어서 물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물을 그때 흘려서 이렇게 아파트에 물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수돗물을 강제로 끌어올려서 물을 저장해서 쓰는 물인데 그 물을 한 10년 동안 놔두니 거기에 이제 슬러지가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슬러지를 청소하려고 용역 업체를 불러서 그 물탱크 안을 청소하려고 딱 들여다봤는데 뭐 하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해골이야.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2년 전 실종된 사람의 유골입니다. 이 아파트 사람이요. 10수년 동안 사람 썩은 시체물로 샤워하고 그 물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였냐? 며느리가 죽였어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뭐냐면 그 죽인 거 죽였다 치자고요. 근데 어떻게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게 물탱크가 높은데 거기까지 어떻게 그 시체를 끌고 올라갔으며 물탱크 그 위에 어떻게 그 여자 힘으로 넣냐 이거야. 이 아이러니예요. 이게. 그런데 이 여자가 경찰한테 자수했어요. 시체가 발견됐다. 그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즉각 경찰서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도 내가 죽였습니다. 그 왜 그랬냐?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막 동네다 방네 다니면서 우리 며느리년이 밥도 안 주니 어쩌니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우라통이 터져서 한 대 딱 때렸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11년 동안 옥상만 쳐다보면 가슴이 졸여가지고 못 살았다. 옥상 그 물탱크만 쳐다보면 가슴이 졸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진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옥상 안 쳐다봐.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저기 우리 어머니 시체가 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가서 이제 대형 트럭을 모는 젊은이가 있어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이제 대형 면허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가서 차량을 운전하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경찰차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내가 크게 위법한 게 없는데 왜 쫓아오지? 하고 차를 세우니까 경찰관이 손을 운전대에 얹습니다. 면허증 내놓으라 하니까, 국제면허 딱 내줍니다. 차량 등록증 내놓으라. 그런데 경찰관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속도를 많이 낸 건 아닌데 내가 경고장을 주겠다. 조금 더 내면, 너가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너는 벌금을 내게 된다. 근데 이게 내리막길에서는 차가 잘 달리니까 그 브레이크 잡기 쉽지 않거든요. 경고장만 딱 받으니까 이 젊은이가 얼굴 화색이 싹 돕니다. 이 트럭은 벌금이 되게 세대요.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말을 건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고 사람을 시켜서 말을 건넸어요. 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10 형제가 다시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 뭐예요?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인생 내가 막 사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죽겠노라.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합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나한테 있다고 인정하지 마시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의지, 내 지식, 이것이 나를 이끌지 못하게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차가운 시선을 당하고 물어는 웅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이 되고 왕의 교도소에 투옥된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을 그린 시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해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보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이러한 시련이 없었다면 그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존재감 없는 그런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형들의 미움도 받지 않고 은 20에 팔리지도 않고 보디발 장군 집에 그렇게 종으로 팔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온 세상 천하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꿈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정직과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는데 종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 소망이 없구나. 막 살자. 그랬으면요. 요셉은 요셉 안 됩니다. 단칼에 목이다. 이런 싸가지 없는 종놈을 봤나. 여러분, 종놈이니까 도둑질 잘해요. 응? 남의 거 막 훔치고, 남의 비유 맞추고, 그래서 돈 뜯어내고 훔치고, 그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종과 억울하게 종의 입장에 있지만, 그는 정직과 성실로 자기의 삶을 대신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딜 가든지 그를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다 장성한 성인이에요. 응? 그 집 하나님이 매일 윙크하면서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래도 그는 그 유혹에 당당하게 맞서면서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니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정직과 성실로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거예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내가 살아갈 때 나를 돕는 자가 있고 때로는 나를 해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은 더 큰 선이 되게 하시고 악도 변화의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회의 삶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삶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까탈스럽게 제가 이제 군생활 하는데 저를 까탈스럽게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 트집 잡아가지고 자기도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계급 하나 높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요. 제 사수라고 나는 부사수라고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22사 최전방 부대로 보내시고 저는 68사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립니다. 속쓰린 일이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한 여학생이 알바를 하는데 그 아빠가 술 중독이에요. 술 중독인데다가 도박 중독이에요. 그래가지고 난 토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토토를 하는데 그 알바하는데 거기 와서 딸이 지금 저기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빠가 그 사장을 만나서 우리 딸년 그 알바비 좀 선불로 좀 땡겨주시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땡겨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지랄을 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주가 할 수 없이 그저 얼마 줄까요? 그랬더니 5만 원. 내 주머니에 지금 4만 원밖에 없으니까 4만 원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4만 원 가지고 가자마자 그 토토 뭔가 그걸 했다는데 그 자리에 다 잃어버렸어. 다시 또 온 거야. 이번에 술 먹을 돈, 술 달라, 술. 예? 참, 내원. 여러분, 아프니까 알바다. 참, 내 기가 막혀. 여러분, 아픈 삶만 있으면 어쩌겠어요. 내가 비록 아픈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것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제가 정말 지지난주에 시찰에 갔는데 그 큰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자양교회, 그 다음에 영일교회, 그 교회들 형편과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대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한국 교회를 이를 통해서 일깨워 다시 한번 신앙 가운데 새벽 예배를 열고 목숨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경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달겨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인터넷 공무원 강사 전한길 씨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 영상을 자주 보는데요. 이분이 아주 무명이었을 때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출판사에 가서 그 출판사 사장님에게 내가 이렇게 이제 국사 강사인데 내 이런 교재를 내려 하니 내 교재 좀 내주십시오. 지금은 무명 강사지만 내가 반드시 1등해서 대한민국을 결합해라는 그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장이 훈수만 잔뜩 늘어놓고는 책을 펴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3년 뒤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예 없어져 버렸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별 볼 일 없는 회사에다가 자기 교과서를 냈어요. 그 회사는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 나중에는 자기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출판사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전환길에 딱 쳤더니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신앙이냐 어쩐지 자꾸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자기한테 훈수 줬던 그 출판사 회장은 사라졌다. 지금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짐이 되고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일도 내 삶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장관 쥐를 주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끝에서 이 끝이 보이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저 백성을 저주하라 합니다. 그런데 저주하려고 했더니 그 입이 확 바뀌어서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3장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알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 하나님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유다인을 다 지구상에서 쓸어 없애 버리려고 큰 돈을 왕에게 주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조서를 꾸며서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다 보내.
에스라서 9장 22절에 보니까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러분,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은혜를 입고 그 죽음의 날이 변하여 생명이 사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분 의지하라. 그분 바라보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위로하며 한곡한 말로 위로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화산 폭발에 조짐도 있다 하지만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하네요. 참 일본 여행 다니시는 분들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이 10명의 야곱의 자식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서 그 마음에 큰 돌덩어리 하나가 탁 얹어졌어.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요셉과 자기들 사이를 화해시켜 보려고 하고 자기들이 무릎 꿇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었는데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2번씩이나 뭐라고 말하냐면 근심하지 마세요. 그 일로 근심하지 마세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근심할 게 왜 없겠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혹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곤란 지경에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날 주관하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내 현재의 삶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면 천국됩니다. 친구가 외모가 정말 저보고 못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지도 못생겼으면서 나보고 목사님이나 나나 얼굴이 못생겨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뭔 소리야. 나는 일부리너처럼 멋지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나를 몰라보는구만. 근데 이제 그 말 듣는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응? 나는 거울 볼 때마다 야 이렇게 참 멋진 사람이 앞에 있구나 그러는데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나 나나 뭐 얼굴도 못생기고 집안도 아주 가난하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뭘 끌고 다녀? 스트레스 끌고 다니는데 스트레스가 요즘 스타리나인가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몇 년 된 스트레스인지도 몰라요. 그냥 붕붕붕붕 하면서 매연이 그렇게 나오는 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런데 늘 싱글벙글해요. 가난해도 감사하니 여러분 그 심령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나 감사할 일 있어요. 뭐? 삼성 재단에서 우리 아동센터에다가 2년 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똥차 폐차하고 삼성재산에서 새 차 준답니다. 이야, 4월 말이나 5월 중순쯤 나온대요. 여러분, 감사하니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우리 김성찬이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뭐 좀 잘못 잘랐나 봐요. 뭐 길게 잘랐다, 짧게 잘랐다. 그런데 여러분, 미용사가 잡고 있는 바리깡, 돈 1,000만 원 주고도 한번 만들어 볼래? 못 만들어요. 나는 8,000원에 머리를 깎지만 여러분, 돈 1,000만 원 나한테 그 돈 1,000만 원을 줘도 나는 그 바리깡을 못 만든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여러분 안경알, 이 안경알은 아무 나라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만드는 나라가 특정되어져 있어요. 왜? 그 안에 유리가 압축되어 있거든. 나에게 1억을 주면서 이 안경알을 만들라? 못 만들어요. 기술도 없거니와.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 안에 칩 하나, 내가 100억을 줄 테니 만들어봐라. 못 만들어요. 만드는 나라가 특정 국가가 3, 4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국방 관련 정부 인사가 우리나라 조선소에 왔어요. 이제 전투함 만드는 조선소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전투함 하나 만드는데 7년, 8년 걸린대요. 우리나라는 얼마 걸리느냐? 1년, 2개월 걸려요. 어디서 어떤 부품을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큰 크레인에다가 탁 내려가지고 애기들 그 레고 탁탁 조립하듯이 탁탁탁 해가지고 그 안에 전자장비가 딱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와, 자기가 일본 보고도 놀랐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더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에다 이렇게 통보한 겁니다. 뭐라고 통보했느냐? 몇 월 며칠 날 인도에 가세요. 미국은 몇 월 며칠 날 인도에 가세요.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언제 완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몇 월 며칠까지 우리가 완공할 수 있으니 인도에 가십시오.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이 되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 되는 길이 감사할 때 사람 됩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으로 초대할 때 그 형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느냐? 창세기 45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그리고 다시 또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나의 아버지를 모셔오라.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받아줘서 애굽 땅에서 살게 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마음 중심으로 형제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이미 10수년 전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내, 형님들의 자녀를 내가 이 고센 땅에서 먹이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히키코모리가 뭐냐면 틀어 박힌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방에 틀어 박혀가지고 밖에 나가질 않는 거야. 그런데 자기 친구인데, 자기 짝인데 안 와. 그래서 선생님이 야, 그 새끼 왜 안 오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히키코모리병입니다. 선생님이 자기가 짝이라고, 야, 가서 왜 안 오나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그 엄마가 반겨줍니다. 애가 방에서 안 나온다. 그 방 문 앞에서 이제 그 문에 기대가지고, 야, 씨, 너 안 오니까 나 혼자 앉아있지 않냐. 응? 너 와야지, 학교 와야지. 야, 그리고 다른 애들 다 짝인데 나만 짝이 없어서 얼마나 심심한지 알아? 그러면서 거기서 문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한 30분 얘기하고,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간식 내주고, 그리고 야, 내일도 와줘라. 그럼 용돈 10,000원 줍니다. 이거 봐라. 큰 알바인데. 여러분, 지금 10,000원도 큰 10,000원인데, 예? 이 학생이 그래서 매일같이 가는 거예요. 그 돈 10,000원 받아먹으려고. 예? 그렇게 6개월을 갔어요. 근데 가서 하는 이야기가 다 시답지 않은 이야기야. 뭐 학교에서 야, 그 창성이 그 새끼 있잖아. 그 새끼 말이야. 똥침해가지고 말이야. 쓸데없는 얘기를 6개월 동안 그 문 밖에서 해줬더니 하루는 부시시한 몸으로 나온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2학기에는 다시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둘도 없는 단짝이 됐습니다. 다른 애들은 뭐 어쨌거나 둘도 없는 단짝이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같이 대학에 가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대학 졸업한 다음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는 이제 이 친구가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그 집에서 받아먹은 돈을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 축의금으로 300만 원 냈다. 서로 돌아보니 히키코모리 병에 걸려서 집에 틀어박혀 있던 그 친구가 방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결혼해서 사회의 한 일원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 자녀들을 돌아보고 자자손손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강곡한 말로 이 강곡하다라고 하는 말은 심장에 들어있는 진정성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맥라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토크쇼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자폐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부인이 손을 들었어요. 지금 이제 막 4살인데 자폐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라이프가 묻습니다. 그 애가 어느 분야에 재능이 있습니까? 했더니 과독증이래요. 이 과독증이 뭐냐?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더니 단어 읽기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문장 이해력은 또래 읽기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읽기장애와 읽기장애 한 유형이다. 일반 아동보다 더 빨리 글을 읽고 단어 순서를 섞어 놓아도 읽기 속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간단한 문장은 이해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문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특징이 뭐냐면요. 숫자, 도형, 색상의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라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걱정할 게 아닌데 당신은 이제 조금 있으면 동방석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눈이 둥그레진 거예요. 왜냐? 이 아이가 수학의 특이점이다. 수학의 특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만간 그 애가 카지노를 싹 털게 될 것입니다. 당신 조금 있으면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부유한 부인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단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했더니 주변 사람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보니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이거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작은 장점 하나가 크게 되면 그래서 그 부인이 거기서 그동안 병원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 그 아이를 통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쫙 해소가 되니까 자기가 그냥 호탕하게 웃고 그래,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한 주간 살아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보여줬던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삶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